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면서 우리 인간이 느끼는 네 가지의 기쁨의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1차적인 욕구로 충족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뭔가 충족될 때 나는 기쁨을 느끼죠. 두 번째로 우리 기쁨의 감정의 종류는 2차원적으로, 둘째로 지적인 깨달음에서 오는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달았구나, 이런 원리가 있구나 할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기쁨의 감정의 종류에는 선행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게 되면 내 마음속에서 내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입장이 되고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됐다는 것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어쩌면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헌금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기쁨도 해당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기쁨의 종류의 4차원적인 기쁨은 바로 높은 단계의 기쁨인데 영적인 믿음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기쁨이 해당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1, 2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3차원을 넘어서 4차원에 해당되는 영적인 기쁨에도 이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4차원의 기쁨에 머물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바로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영적으로 4차원의 기쁨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 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인지 봤더니 첫 번째는 바로 구원을 얻은 기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죠. 영혼을 구원받았다는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지요. 그리고 또한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아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모든 일을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만 기쁨이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을 선물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를 힘입며 나는 오늘 찬양했던 가사처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약속을 받았다라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죽더라도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그 약속에서 오는 기쁨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기쁨이 회복되고 기뻐하더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삶은 어떤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한 후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기뻐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했어요.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동행하심에 기뻐했어요. 또한 천국을 기약하면서도 기뻐했어요. 이런 기뻐한 후에 보니까 이 기쁨이 넘쳐서 무엇으로 변하는가 봤더니 무엇으로 변해요? 감사함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기뻐했더니 감사가 흘러나온다는 것이고, 감사가 흘러나왔더니 바로 그것이 기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사를 넘어서 기도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인데,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할 것이 많은지 바로 봤더니 우리의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이 녹록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우리는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고 나를 둘러싼 모든 일에서 성공을 원하는데 상황은 심심찮게 나를 실패로 몰아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흔하게 우리 아이들을 잘 등교시키고 새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서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지켜주시고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반에서 새로운 친구들 잘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등교시켰죠. 등교 첫날에 점심이 좀 넘어서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진아 아버님, 진아가 좀 많이 다쳤어요. 계단 8계단에서 굴러서 피가 많이 나서 응급조치를 했는데 병원에 좀 데려가야겠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아빠의 마음이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랴부랴 학교에 가서 진아를 확인하고 진아한테 물었죠. 진아야, 병원부터 갈래? 아니면 지금 배고픈데 점심부터 먹을래? 그랬더니 진아가 한마디도 망설임 없이 밥부터 먹고 싶어요.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숨을 좀 내려놓았습니다. 엄청 아픈 게 아니구나. 배가 먼저 고프구나. 그래서 맛있는 거 싸주면서 진아를 돌아보는데 어디 뼈가 부러진 건 아니구나. 얼굴이라도 다쳤으면 어떡할 뻔했니? 하면서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찰가상을 치료하고 집에 왔다가 하루가 지나니까 애가 시커매지는 거예요. 멍이 들어서 팔도 시커매지고 다리도 시커매지고 안 되겠다 이거.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2차 골절에 대한 검사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우리가 검사했더니 이리저리 꼼꼼하게 돌아보더니 골절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드는 생각이 첫날 등교할 때 기도를 하고 보내서 이만한 게 다행이지 기도를 안 하고 학교 잘 갔다 와 즐겁게 생활해 이렇게만 보냈으면 어쩌면 얼마나 더 다쳤는지 몰라요. 그럴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있잖아요. 아직 그 학교가 서둘러서 개교를 했지만 공사가 덜 끝났어요.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막 저 반대편에는 포크레인이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시 가벽도 해놓고 하다 보니까 마침 그날에 그날 그 학교에 뉴스가 나온 거예요. 가벽이 넘어가서 애들이 깔릴 뻔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선생님이 겨우 막아서 좀 애들이 조금만 다쳤지 선생님이 그걸 막지 않았으면 애들이 깔려주고 미안해요.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아가 생각되면서 얼마나 놀라고 딸 키우는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기도하고 보내서 천만다행이다. 그나마 저기에 계단에서 차라리 구름이 났지 저 깔렸으면 병원에 이용 실려갈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의 현실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살얼음판과 같은 하루를 지낸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를 해도 다치는 판에 기도를 안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우리가 생활한다면 이 무법천지 위험천만한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 진아의 삶에 있었던 경우만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기도 없이 한시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조마조마하게 우리가 지낼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나는 행복을 원하는데 원치 않는 불행이 나를 에워싸기도 합니다. 이럴 땐 대다수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되고 삶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고 또 당연한 사고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토록 원치 않는 불행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에게도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실패와 좌절 그리고 사건과 사고, 절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시편 46편에 보면 고라 자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이 밀어닥친대요. 막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막 빠지고 바닷물이 흉룡하여서 뛰어놀고 그것이 넘쳐서 산을 요동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혼란하다는 거예요. 혼란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혼란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이런 상황과 현실들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간다고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고 환난과 걱정과 고민들 많지만 우리가 이 고라자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뭐예요? 피할 수 있는 곳인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곳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는 또한 피할 길도 내어주시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꿈에 그리던 고향을 향해서 나가는데 난데없이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강력한 바로의 전차들과 정예 군대가 밀려옵니다. 그때 그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과 죽음의 강풍이 그들을 휩쓸고 있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생각하지 못한 광풍이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잘 되던 사업이 잘 안 됩니다. 학원과 사업장이 좀 기울고 가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내몰림을 당합니다. 자식이 원하는 상금학교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자식이 직장을 원하는 대로 얻지도 못하고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서 괴롭고 고달프다 못해 희망을 다 빼앗아 갑니다. 밤잠을 못 이룹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같이 사는 부부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내 삶에 독이 되는 것 같고 지푸라기도 하나 잡을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생때 같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현실은 이렇게 기뻐할 일이 없고 감사할 일이 없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손을 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권능과 사랑을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뤄내는 줄 알미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세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번 주를 살면서 이대로 놓아버리면 다 죽는다 싶은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마음을 정리하고 재정비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을 겪으면서 한 주를 지냈습니다. 매일매일 아니면 매주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정전터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주 안에서 감사해야 된다고, 아이고 힘들다, 이거 내가 이겨낼 수 있나? 주여 아버지 하면서 우리는 찾게 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그 행위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교차하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생각이 들 때 저는 유튜브에 찬양을 크게 1시간 동안 틀어놓고
새로 이사간 집에 7층쯤 되니까 햇빛이 잘 들어와요. 그래서 창가에 앉아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찬양을 통해서 1시간 동안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사는 이렇게 되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제가 한 줄 읽으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 줄 읽어봅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눈을 마주치며 우리 현우는 엄마에게도 얘기해 줍시다.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슬픔도 참을 수 있잖아요. 우리 힘을 내어주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찬양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마치 햇빛을 잘 받은 식물이 쑥 자라듯이 내 마음에서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기쁨을 잃지 말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연자실하고 앉아있으면 어느 누가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살려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애국 군대 앞에서 죽음 직전에서 내어 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낙심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국을 물리치고 굴복시킨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희열과 감격을 젖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얼굴마다 핏기가 가시고 공포와 좌절과 충명이 될 눈으로 주의 종 모세와 하나님을 당하여 원망합니다.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현대판을 살아가는 우리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시시비비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창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홍해를 갈라서 그 기적의 길을 내시고 그들을 수장시키고 구해주셨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바다에서 생수를 내시어 먹여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수많은 메추라기를 먹기 싫을 정도로 먹여주십니다. 아침마다 만나의 이슬을 같이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순종하며 살아간 저들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불평, 원망, 시비,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면은 우리는 절대로 행복한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 믿음의 활동이, 믿음의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인생의 위기 때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더 기도해야 되는데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기도하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등한시하고 넘어가면 언제든지 사단이 틈타기 좋고 이 좋은 기회는 다 떠나가 버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반대로 이 기도하자 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감당할 때 그냥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꿈꾸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기쁨 뒤에 이어지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의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하는 공간을 정하고 실제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수요 기도회가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딱 1시간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기도의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제 자신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고, 어쩌면 이 바쁜 현대인을 살아가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시간만큼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일주일에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할 수 있냐라고 해서 정한 시간입니다.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시간인 것도 꼭 기억하면서 혹시 그 자리가 바로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닌지 한번 그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봅니다.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미 좋은 것을 주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다라는 것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역경에 처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 주시기를 간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겨울은 끝나고 본격적인 봄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도 이제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2023년 한 해를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힘들어하지만 말고 얼굴을 펴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면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언제든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맙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해요. 때로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본다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른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
지금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더라도 남들은 지쳐 앉아 있는지라도 당신만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자.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어려움이 있었고 마음의 어려움, 생각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가정생활의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하나님 시비하며 지냈던 내 모습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고 감사가 솟아나고 하나님 이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기도로 하는 아버지 나의 믿음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기도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이여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아보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 오늘의 자리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자들의 마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망과 시기의 불평의 마음이 아니라 기쁨의 마음 아버지의 감사의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셔서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시간간의 겨울도 떨쳐보내고 이제는 새봄을 맞이하여 새로운 기쁨이 솟아나고 새로운 감사가 솟아나는 것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아버지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모든 생각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이 우리가 삶 가운데 주시고 잡아주시고 살려주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기도하도록 주여 아버지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던 모습은 어느덧 지나가버린 겨울과 함께 떠나보내게 하시고 새봄을 맞이하여 우미 트고 새싹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분위기가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하였고, 간구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앞에 지킴을 받아야 될 나의 생각과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평안과 기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